초등학교, 예전엔 국민학교 다니셨죠? 예, 보면은 음악책에 수록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예, 어머님만 있어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까지 포함한 총칭한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버이날만 되면 나 실제 괴로움, 이 노래도 보면 어머님만 이렇게 또 생각하게 하는 가사들이 있지만 어머님만 하는 건 아닌데요. 자심 잘 보시면 악보를 보시면요. 위에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분이 다 목사님이세요. 알고 계셨군요. 원래 이게 리액션이 이렇게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계셨어요? 예, 모르셨죠? 예, 우리 두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 중에도 이제 이 박재훈 목사님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박재훈 목사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9세 일기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한국 찬송계의 대부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노래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 이 노래도 그렇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예, 이 노래도 이분이 쓰셨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 노래도 다 그 찬송가 펴보시면 위에 박재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동요도 많이 쓰셨습니다. 시냇물은 졸졸졸졸, 처음 들어보세요? 예, 이 동요도 이분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많은 곡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머님 은혜. 이게 이제 초등학교 음악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초등학생 여기 있나요? 있죠? 없어요? 손 들었어요? 준영이? 준영이면 모르겠네요. 조금 한 4학년, 4학년 책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학생들, 이거 있죠? 재영이, 불렀어요? 예, 예.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 아직도 수록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아마 책에는 1절과 2절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노래의 핵심은 3절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예, 3절이 아주 은혜롭죠? 역시 목사님이시구나. 두 분의 목사님이 쓰신 노래라 약간 복음성가입니다, 거의. 예, 어머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감사드리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인들이다 보니까 인격이 덜 된 부모들도 있긴 합니다만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를 향해 끊임없이 내려보내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로는 도저히 보답할 수가 없어서 역시 그 사랑은 아래로만 흘러간다 하여 내리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서야 한없이 감사하게 돼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돌봤구나 하면서 펑펑 울어가면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도저히 위로는 가늠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제서야 깨닫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를 잃은 자녀, 뭐라고 부르죠? 고아라고 합니다. 예. 고독한, 외로운 아이라고 해서 고아라고 부르고요.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과부나 미망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내를 잃은 남편들, 남자들에 대해서는 호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나타내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자식 잃은 부모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맹자에 있긴 있어요.
독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부.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한자식에 뭐 독부라는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도 그냥 홀로 된 아비, 홀로 된 어미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독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자식 잃은 부모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자식 잃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단어로도 그 부모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때문이 아니겠냐 말합니다. 아주 공감이 가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왜 없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도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는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는다 해도 자녀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부모 없잖아요. 예, 뭐 마음에 묻는다고도 말하지만 자식은 항상 부모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식 잃은 부모라는 그 단어는 없는 게 맞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이 용어 사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보다 더 높다고 말하는 것이고 바다보다 더 깊다고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SBS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음을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냐면 십계명을 주심으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기초적인 명령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도 그 십계명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백성이구나, 나의 자녀구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주시거든요. 두 돌판. 과연 두 돌판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해 주셨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 공부했지만 신우망한부 살간도고탐 기억하시죠? 십계명 우리가 기억했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라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이 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이웃과 관계된 계명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돌판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과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적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 신우망한 이 부까지 부모 공경까지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건 있을 수 없기에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돌판에 유대인들은 1에서 5계명까지 한 판에 쓰시고 6에서 10계명까지 쓰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자들은 주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굉장히 세죠. 근데 죽이라고 하는 상대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의 대등하게 부모 공경의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점에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주 공감이 가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잘 섬길 필요가 있고요.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십계명에 이런 명령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 물론 여기 부모는 좀 더 폭넓게는 어른들까지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요.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말하죠. 약속의 땅을 준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땅을 줄 것이고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복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선물로 준 그 땅에서 너희들 대대손손 끊기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 후손들이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너만 복 주는 게 아니고요. 너희 후손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큰 복이라고 느껴지시죠? 아멘. 부모 공경엔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망령될 그치 말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에 대해서는 약속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을 주시면서는 약속까지 주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줄 것이요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자자손손 잘 될 것이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안식일 계명은 다음이니까.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모 공경은 부모만 의미하지 않고 어른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아래로 쭉 내려가서 32절,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넘어 어른들까지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야 하냐면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 그렇게 디자인이 처음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게 창조의 질서이듯이 어른을 공경하는 건 마땅한 창조의 질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를 거스르면 안 되죠. 그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야말로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도 없는 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참혹한 순간에도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였고요. 아래로는 아들을 젊은 나이에 잃어버려야 젊은 아들을 잃어버려야 했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보면서 마리아를 부르죠. 어머니를 부르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위로도 아래로도 부모를 공경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만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음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땅에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삭을 주며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봉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고향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여자였음에도 열심히 어머니를 봉양했을 때 그 소문이 유다 지역에 쭉 퍼지게 되고 결국 보아스를 나중에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이루고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위대한 여인으로 남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아까 말씀한 대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모압 여인 룻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른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 했냐면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7년이 걸렸거든요.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왕궁도 짓도록 합니다. 총 1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20년간 백성들은 쉬지 않고 건축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또 뒷부분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좀 타락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는데 20년간 공사를 계속해왔던 백성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운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해요.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간청을 드려요. 듣고는 3일 뒤에 돌아와라.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러고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왕과 함께 정사를 돌봤던 어른들을 찾아갑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요. 어른들이라고. 어른들을 찾아가 이 일들을 상담하니 이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왕께서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들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지혜롭게 정확히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요, 노인들의 이 자문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듣질 않고 자기와 함께 동문수학했던 젊은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내 새끼손가락은, 르호보암을 가리키는 거죠.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가 솔로몬보다 더 잘났다는 겁니다. 더 잘났다고 말을 꼭 하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었으나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지을 것이고, 아버지는 너에게 채찍을 들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해라. 그래야 왕의 지엄함을 알고 너를 잘 따를 거야. 이렇게 젊은이들이 조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그 지혜는 버리고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왕이 백성들의 마음 잃으면 다 잃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는 다 잃은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어른들의 자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되죠. 속담에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유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른들 말을 들으면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보다도 더 값진 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혹은 어른이 나보다 학력이 낮고 나보다 재력이 약하고 사회적 지위가 별 볼 일 없다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볍게 여기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왜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가 값진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 시합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몸풀기 시간이 있잖아요. 몸풀고 연습 경기를 하고 스파링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좋은 경기를 치르는데요.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엔 연습이 없어요. 본 경기뿐입니다. 한번 살아보니까 야, 내가 다시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인생은 딱 한 번 가는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어른들이 살아오며 경험했던 경험들과 지혜들이 그 다음을 사는 자들에게 정말 유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른들이 살면서 담아냈던 땀과 눈물, 모든 인생과 시련들을 다 녹아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팝니다. 이런 광고가 난 거예요. 근데 한 젊은 부부가 야, 우리가 가야겠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집일 줄 알았더니 으리으리한 집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죠. 신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얘기를 하자 어떻게 하다가 당신들은 이 광고를 보고 오게 되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다 잃었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가 어떤 부모님이라도 모시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들이 늘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모셔야겠다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행색이 허름하고 잘 사는 부부 같진 않은데 그렇게 온 모습을 보더니 내가 이제 그럼 나의 필요와 당신의 필요가 채워졌으니 내가 이제 당신의 어머니가 되겠다며 이제 말을 놓겠다. 그러더니 이제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판다고 광고를 하시고는 이 집에 들어와 살자니 무슨 말입니까?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가쁘셨던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자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모집한다 글을 올리면 내가 가진 돈을 보고 여기저기서 그 돈을 보고 몰려들지 않을까 싶어서 양자를 모집한다 광고를 안 내고 부모를 살 사람 오라고 광고를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왔는데 이 한 부부가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내 자녀가 되었으니 여기 있는 이 모든 집과 이 모든 재산은 다 니네 거다 했다는 거예요. 예, 감동도 없고 아, 내가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해야겠구나 하는 감동이 팍 와야 되는데, 예, 뭐야 이 얘기가 끝이야 이런 분위기 뭐죠?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하나의 예화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유익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모 공경 자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의 사랑과 그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녹이고 쏟아 부어서 자녀를 키워냅니다.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에겐 입히고 먹이잖아요.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행가 대중가요 가사를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먹먹해지는 가사인데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나를 꽃 피우기에 걸음이 되어버렸던, 참 감동적인 가사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죄 없으신 그분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누가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이 받은 건가요? 하나님이 박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 전부를 녹여낸 이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그 섬김 앞에서 우리는 그분께 경외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부모 공경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 쏟아부으신 사랑과 부모의 내리사랑은 너무 닮아 이기에.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자주 찾아뵈시고 사랑과 존경을 드리십시오. 전화도 자주 드리시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또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부모님들께 잘하시나요?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 어떤가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초등학생, 중학생, 영아유치부 골고루 하나씩 다 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 볼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른들이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부모님께 하듯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5월 한 달 사랑이 꽃피는 선일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칠 건데요. 아주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불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영상에 보면 중간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내용은 설명 안 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 금방 아실 거고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다면 나는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싶어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예, 너무 감동적인 영상이죠. 이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돌아가셨고 40년생이신가 그렇더라고요. 돌아가셨고 아드님은 보니까 62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저렇게 학위도 마치고 그런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뒤에서 힘껏 밀어주시면서 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누구로 하여금 그 일을 함께 하도록 세우셨냐면 우리의 부모들, 우리 어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옆에서 협력하고 밀어주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한 이 어버이 주일에 예배를 오늘 오후에도 최대한 빨리 맞춰 드릴 겁니다. 그러면 빨리 부모님께 어른들께 가셔서 사랑 고백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날들도 늘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